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오늘도 참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로 농경 시대에서 이제 도시화된 시대로 넘어왔죠.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돈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의 젊은 친구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도시로 가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진 그 시간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은 상태죠.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이른 듯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신을 문득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게 다 무엇일까? 과연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열심히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즉, 원하는 것을 이루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죠. 반만 맞다는 얘기죠. 왜요? 뭔가 부족함이 늘 우리에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야 되니까, 그 반을. 그래서 더 높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 애를 씁니다. 그것이 더 큰 성공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내가 믿어야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것을 뭔가 얻고 가진 것 같은데 당신은 정말 진짜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빨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과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일까? 라고 순간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행복이라는 의미를 왜 고민하느냐?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라는 게 지속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별로 환경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늘 싱글벙글이야. 맨날 뭐가 감사하대. 맨날 뭐가 기쁘대. 미소가 끊이지 않아. 그 답이 뭘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더 근심 걱정이 많지? 내 행복은 욕심인가? 이 수많은 생각 속에 신앙생활 또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 믿고 있고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 오늘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실은 가르쳐 주는 정답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왜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를.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찾기 위해서 봤더니,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행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진짜 행복한 사람,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 즉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 이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서 행복하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즉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참 행복이 내 마음 안에서 넘쳐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는. 시편 기자는 먼저 행복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던지죠. 뭐라 그럽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적인 흐름의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말씀은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그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따른다. 두 번째는 섭니다. 일어선다는 그 의미. 마지막은 앉습니다. 이게 왜 영적인 흐름이냐? 보세요. 생각을 받아들인다. 따른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다. 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삶의 자리가 되어버려서 주저앉는다. 이 말씀인 거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따른다, 서게 된다,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면 악인들과 죄된 것들과 오만한 그 상황에 있으면 믿는 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 여러분, 죄는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조금씩 야금야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멀리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아주 더러운 것, 내가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은, 마치 바퀴벌레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죄를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이 정도는 되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죄악이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서 경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경계선이 너무 무너지고 넘어져서 먹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바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생각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하지 쓸려가고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다라는 거죠. 맞죠? 거기에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리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기 시작해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없는 행복, 결국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런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생수예요. 왜? 물이 생명이거든. 물 없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생수를 버리고 엉뚱한 물도 안 나오는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영원성, 그리고 어떤 의미, 가치, 관계, 그것을 함께 어우러진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영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막단막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왜 사람은 행복을 찾아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을 너무 많이 원해서가 아니라 너무 작은 행복에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무 작은 행복에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한 아이가 식구들과 함께 최고급 정말 맛있고 귀한 그 식사를 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 길거리에 파는 작은 과자 봉지가 보이는 거예요. 불량식품. 아이는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먹을 거야." 어? 저거 사 달라고 해서 "야 우리가 더 맛있는 거 귀한 거 영양가 좋은 거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너 왜 그러니?" 떼를 쓰고 울면서 "나는 저거 먹을 거야. 저거 먹을 거야."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식사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그 불량식품 하나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그 개념이죠. 순간 눈에 보이는. 예.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겠죠. 왜냐하면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예, 작은 것에 뭔가 만족을 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아까 영원성 얘기했죠. 이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끔.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잠깐의 즐거움만 붙잡고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바로 이 행복을 두 길로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세상의 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세상은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집착이죠. 그러나 만족할까요?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말을 하죠. 인정받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시 있다 사라진다는 거죠. 행복 자체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 맛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그 행복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누리는 행복은 뭐라고요?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죠. C.S. 루이스는 이런 비유를 또한 했어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분명히 휴가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탕에서 흙장난만 하며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 같은 행복을 준비했는데 어리석게도 흙장난 같은 행복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매년 휴대폰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죠. 차도 마찬가지고 뭐 집도 마찬가지고 처음 살 때는 설레고 예? 어떤 게 좋을까 찾아보고 예? 가격도 비교해보고 샀습니다. 1년, 2년 지났죠.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이 단편적이죠.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다시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 그래요. 어떤 거든 상관없이.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이유로는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인 거예요. 설렘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원하는 내 자신이 참 간사해 보인다는 거죠. 그때는 그거 없이 못 살아 안달을 하고 줄을 100m 저 뒤까지 서가지고 샀는데 네. 새로운 버전이 1년 후에 나오니까 그것은 진짜 내팽겨뜨듯이 그냥 헌 물건이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은 물건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작은 물건들, 이 지구상에 있는 물건으로 채워질 그 정도의 작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채워줄 수 있도록 이미 우주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꾸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지구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핵심이에요. 시편 1편은 행복을 소위에서 찾지 마라. 환경에서 찾지 마라. 어떤 세상의 성공에서 찾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죠. 즉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나온다고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였죠.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공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영원한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행복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시작.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오늘 2절 말씀이 사실은 시편 1편의 핵심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한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항상 함께 옆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억지로 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바로 기쁨을 느낀다는 의미죠. 기쁨을 느낀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부르니 어떻게 내려왔어요? 나무에서 기쁘게. 진짜 행복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잘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씩 꺼내서 읽죠. 그리고 눈물도 흘리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네.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이 늘 생각나기 위해서 그 편지가 마치 그 사람이 되어서 옆에 있는 거죠. 소중히 여기죠. 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기쁨도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설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또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먹사오니. 이것은 영적인 섭취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에너지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또한 말씀은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보여줘요. 또 말씀은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또 말씀은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거 같이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의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는 호흡, 생명이 되는 그런 생수로 대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또한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삶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오늘 3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열매가 먼저 크게 보이나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행복한 사람의 시냇가의 이 나무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느냐?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 왜 열매를 맺었을까?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을까?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뿌리가 얕으면 바람 불고 하면 넘어져요.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늘 영양분이 충분하죠. 그렇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참된 행복이 늘 공급받고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내 삶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미소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친다는 그 의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끄떡없죠.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죠. 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바람 잘 날 없듯이 바람 불고 힘들잖아요. 나뭇가지는 흔들려도 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 행복의 근원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뭐래요?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우리를 뭐래요? 가지라고 하시죠. 그랬을 때 이 열매가 뭡니까? 만족이죠.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절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결국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시작.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점점 멀어지면 위험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얘기 점점 없어지고 자꾸 세상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러면 빨간 등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들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행복은 뭔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영원성. 진짜 행복은 어떤 형편이 아니라 관계성.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진짜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봐야 돼요. 따라서 세상이 주는 이 일시적인 행복, 만족, 그것을 절대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의 삶이 나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내 스스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득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시편 1편 말씀처럼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따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 자신이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삶은 언제나 사랑의 열매로 표현하고 나타내 주십니다. 어떤 병든자를 고친다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고친다는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그 병든 자가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정상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죠.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의 열매가 있었고 구원의 열매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시편 1편에 이 참된 행복이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내가 다이렉트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오해와 착각 때문에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에 항상 중재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고, 예, 거기에 딸려 있는 게 우린 거예요. 그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한다는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자꾸 헷갈린다고 하는데 헷갈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이 선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그 행복을 누리게끔 만족을 달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기준을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왜? 늘 넘어져요. 흔들려요. 이 죄인의 길에서 참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대신해서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셨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참된 행복은 내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즉, 내 스스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했구나. 아멘. 그래서 보니까 시편 1편과 요한복음 15장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함께 보면서 이 두 말씀에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뭡니까? 만족, 행복은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행복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나무가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족이라는 이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바로 행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늘 인식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돈보다 크고 건강보다 크고 성공보다 큽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눈물이 나오는 가운데 행복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꽃이 어떻게 피는 줄 아세요? 뿌리가 물을 찾아서 저 밑에까지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남들은 그게 어떻게 죽지 않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은 메말라 있어도 그 뿌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양부 있는 생수까지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행복은 어떤 상황보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도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을 쫓지 말고 바로 참된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안에 그 뿌리가 박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말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늘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 행복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